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과 또 새 안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오늘 토요일 하루 가운데 풀게 하시고 또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영향력 있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했던 건 형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1절부터 그 9절 전까지 8절까지에 보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은 우리 육체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마음에는 늘 이 음란, 3절, 음란을 버리고 또 세욕, 5절에 보면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고 또 6절,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음란하고 또 세욕, 욕심을 따라 살고 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그 화를 내도 적당히 내야 되는데 항상 도를 지나치죠. kill word를 씁니다. 죽이는 말. 거기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하진 못하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거룩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7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안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합리화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음란하게 살거나 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살거나 또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내며 살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괜찮을까? 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횡단을 해도 무단횡단해도 신호를 위반해도 경찰한테만 안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거슬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불편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지만 그 말씀과 반하여 살면 자꾸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 그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을 저버리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의가 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죠? 무시하는 거, 거절한다. 영어에서 reject 한다 그랬어요.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도 우리가 괜찮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잘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잘 됩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세상적인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잘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거룩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형제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내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사항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깊어질 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힘쓰셔야 될 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자꾸만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한 결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홀리 거룩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다 오른쪽으로 갈 때, 다 이것이 맞다고 할 때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지적받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더욱 그렇게 해라. 10절에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서로를 돌보라는 것이죠. 원칙은 내 삶을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형제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우리 가정들과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플로잉 하시는, 흘려보내시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정 헌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성도의 사정들을 돌보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사랑의 실천이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자들에 대한 대처, 위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알길 원한다 이런 얘기죠. 자는 자들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자녀, 부모, 형제, 우리 지인 돌아가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 나눴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서서 만날 것임을 기억하면서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위로는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소망의 말을 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울지 마, 괜찮아, 주님 다시 오실 날 만날 거야.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하기까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슬픔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위로의 말로 주님 다시 오실 것 소망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참 어려운데 항상 공감하는 마음으로 먼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세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땐 그 사람 참 부족하고 믿음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가는 신앙의 과정이다 믿고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만나게 될 그 위로를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자.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쳤던 모든 삶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멈추지 않고 거룩하게 형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양심으로 가책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거룩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